네, 오늘은 스테반 차녹의 거듭남의 제가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옛 사람을 벗지 못한 자들에게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현재의 상태가 비참하지 않습니까? 당신을 진노의 자녀로 만드는 것은 하나의 본성입니다. 당신의 옛 본성이 하나님께 받음심직한 것이었습니까?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변화가 요구된다는 것은 옛 본성이 하나님께 혐오스러운 것임을 증명해 줍니다. 옛 본성은 사탄의 불결함이며 뱀의 독이고 비틀어진 문둥병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죽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과 고뇌이며 골칫거리고 고문하는 시렁입니다. 거기에서는 지옥의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러하다면 다른 본성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테반 차녹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의 부패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가를 차녹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어릴 때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일반 은총인 양심이죠. 그래도 양심이 좀 작동을 해요. 작동을 해가는데 점점 세월을 지나가면서 세월의 때가 묻는다고 하죠. 성경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고 하는데 완고하고 강팍해진다고 하죠. 점점 나이가 들면서 양심의 기능이 약해지고 일반 은총인 그래서 우리가 이 완고하고 강팍해지고 더욱더 이 탐욕을 향하여 인간은 살아가게 됩니다. 이 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죄의 본성이 우리 어릴 때도 있었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 부분이 더 이 본성을 제어했던 일반 은총의 그런 독이 점점 허물어지면서 더 강하게 우리 죄악된 본성을 드러나게 되죠. 점점 강한 1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이제 이 사람들을 만나보면 가만히 만나보면 우리가 어릴 때 만났던 이전에 만났던 사람은 전혀 달라요. 참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바라보게 될 때 그분들을 제가 예전에 만났던 분들을 생각하며 떠올리게 만나게 되면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 부분이 뭐 세월이 지나면서 세월의 연륜이 묻어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지위가 올라갔다, 부가 나이가 들면서 많아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바라보게 될 때 그런 이 죄악된 본성의 모습들이 너무나 강화되어 있다라는 모습이.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안에 그런 괴물과 같은 모습이죠. 죄는 괴물이죠. 성경은 우리가 사탄의 자녀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사탄의 본성을 인간은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죄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죄악된 본성이 점점 강화되니까 나이가 점점 10대, 20대, 3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되면서 점점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인간은 괴물같이 바뀌어가요. 어떤 괴물이냐? 자신의 탐욕이 강화돼요. 탐욕이 강화돼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딴 사람 하나를 희생시켜도 전혀 상관없어요. 나의 탐욕을 위해서라면.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나이가 들고 어떤 지위에 있고 어떤 자리가 있고 만남을 가져다 보면 이게 너무나 무시무시한 그런 느낌이 받게 되죠. 그래서 과연 이게 뭘까 했을 때 이 부분이 바로 그러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고 이런 죄악된 본성 가운데 계속 지나다 보면 이처럼 1위의 옛 본성이 강화가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계속 강화가 돼요.
나의 탐욕은 더 커져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죄성이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더 폭발을 하게 됩니다. 더 분노가 많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고 시기와 질투와 탐욕은 제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점점 더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존재가 인간이 되어가죠. 이게 왜 그런가?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그 사람이 좀 다른 존재가 되죠. 성경은 그 존재가 양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리가 양의 존재가 양이 되는 거예요. 본성이 변화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듭나게 될 때는 그 사람이 나이를 막론하고 그에게는 그러한 순수함이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됩니다. 왜 순수하냐? 인간은 탐욕을 위해 살아가는 인간은 순수하지 않아요. 사람과의 모든 관계, 모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순수함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은 자녀와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들은 끊임없이 계산을 두드리죠.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죠. 어떤 자기만의 이기적인 동기가 그 탐욕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이. 그런데 이 부분이 거듭남으로 무너지니까 더 이상 그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아요. 더 이상. 그러니까 순수함이 묻어나죠. 그러니까 이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스테판 철학의 말처럼 우리의 본성은 사탄의 불결함이다. 불결함, 본성. 불결함이고 뱀의 독이고 비틀어진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끔찍하고 무섭고 치욕적인 그러한 인간의 존재가 타락한 우리의 부패한 본성인데 이 본성이 바뀌니까 이 본성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나의 탐욕을 죽이는 삶을 사니까 그때부터 그는 더 이상 모든 관계에 있어서의 이제 순수함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하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은 있죠. 죄의 유혹 가운데 그러한 부분들을 바라보게 되지만 끊임없이 밀어내려고 그때부터 투쟁을 하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모든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연을 끊는 부부가 많고 부모와 자식도 연을 끊는 부모와 자식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나 너 더 이상 안 봐. 나도 더 이상 아버지 어머니 안 봐요. 부부간에 나 당신 더 이상 안 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이러한 자신의 탐욕을 위한 삶을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죽을 때에 우리 가운데서는 이러한 그 죄악된 더 이상 본성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부부간에도 부부와 자식간에도 이제는 순수한 더 이상 카운팅을 두드리지 않아요. 당신이 이거 하나 있으면 나도 이거 하나 할 거야. 우리 애가 이거 하나 있으면 나도 이거 하나 해줄 거야. 이게 아니에요. 순수하게 내가 이걸 했는데 안 돌아오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죠.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는 약된 유혹으로 습습하면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이 땅의 한계예요. 저도 이러한 이 땅의 한계 때문에 늘 골머리를 알아요. 내가 왜 이리 순수하지 못하지? 내 안에 여전히 죄악된 부분이 있네. 왜 내가 이걸 습습해야지? 이 나의 죄를 바라보게 되죠. 끊임없이 밀어내려고 애를 쓰죠. 이 고통이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죠. 늘 이런 고통이 한 주 지나 한 주간에 얼마나 많이 내 안에 올라오는지 몰라요. 하지만 예전에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이 부분들이 자연스러운 거죠. 계속 계산기를 누르는 거예요. 계산기를. 계속.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과는 순수하지 않아요. 내가 이걸 하나 하면 저 사람 내가 하나 하겠지. 내가 이거 2개를 주면 10개를 주겠지. 늘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나이가 점점 드니까 무시무시한 일이가 되죠. 그래서 괴물과 같은. 괴물이 괴물. 그래서 자기도 보니 깜짝 놀라죠. 내가 젊었을 때
청년들은 안 그랬는데 지금 50대, 60대가 70대가 되고 보니까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게 도대체 무슨 존재인지. 그래서 이전에 제가 한번 이 셀 세미나에 잠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본인들이 정말 괴물과 같다라는 고백을 해요.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 안에 참된 거듭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모든 인간은 이와 같이 끊임없는 그 죄성이, 본성이 그 죄성을 강화시키게. 그러니까 조그만 했던 일이가 점점 커져가니까.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존재가 되죠. 살기가 넘치고 눈에는 도끼가 넘치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를 하니까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푸틴이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키잖아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어디 푸틴만 그렇나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한가운데서 이게 바로 인간이란 거예요. 그래서 스테판 차녹도 그 말을 하고 있죠. 다른 본성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당신이 익숙하지 않은 어떠한 심각한 죄를 범하였을 때 당신은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신의 비참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을 피할 수 있다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우리 가운데 이 죄로 인한 아픔이 있어야 되죠. 이 부분이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를 범할 때 죄로 인한 이 통증이 좀 있게 해달라고. 죄에 대해 무감각하다는 것은 전혀 아무런 나에게 진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죄로 인해서 제가 낙심됩니다. 죄가 너무 싫습니다. 죄를 피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이리의 본성은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의 죄를 봐더라도 우리의 지성으로만 이거 죄구나 라는 것을 알고 죄에 대한 감정이 없어요. 별로 죄를 피하고 싶다 라는 부분이 없어요. 이 죄가 내가 죄 때문에 낙심된다, 죄 때문에 힘들다, 피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이거 성경 죄라고 했는데 내 마음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죄에 무관심한 거죠. 죄로 인한 조그만 마음 통증도 없으니까.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 A4 용지에 살짝 손을 베었다고 해보세요. 살짝 이 온몸 중에 뭐 화상을 깊게 입은 것도 아니고 살짝 베었는데 얼마나 아파요. 눈에 뭐가 하나 들어가면 얼마나 찝찝해요. 먼지 하나가 들어가면 눈에. 이걸 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도 밴드를 감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바람 불어서 역사를 하면 우리가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를 내가 바라보게 될 때, 이건 죄구나. 그래, 나는 오늘도 죄를 범했어.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손을 베인 듯한, 눈에 뭔가 들어간 듯한 아픔과 찝찝함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가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눈에 뭐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못 뺄 때 도움을 구하잖아요. 좀 빼달라고. 안과에 가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좀 빼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죄는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로 이 죄의 티끌을 눈에서 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죄의 티끌을 우리의 눈으로부터 뺄 수가 있죠. 찬호국에서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죄를 피하여 개혁하는 것이 그렇게 기쁜 일이라고 한다면 본성 정체를 개혁하는 일은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종교인은 한 가지 죄, 요거 안 지어야지, 그렇게 다짐을 한다고요. 결심을 하고, 요 한 가지 죄, 요거 안 지어야지 라고. 그래서 요건 피해 다니죠.
찬옥 얘기하죠. 만약에 종교인이 한 가지 죄를 피해서 만족을 얻잖아요. 그래 나 이 죄를 짓지 않았어. 오늘 설교 가운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지. 나 오늘 거짓말하고 싶었는데 거짓말 안 했어. 와 기쁘다. 라고 하는 그런 기쁨을 느끼잖아요. 종교인도 도덕과 윤리를 만족시켰을 때. 그런데 그 본성 전체가 개혁된다면 얼마나 더 기쁜 일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본성 전체가 죄로 물들어 있는 본성이 개혁되어서 죄가 뿌리 뽑히고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더 기쁘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 한 방울의 불결함이 그렇게 메스꺼운 것이라면 그 불결함의 원천이 되는 마음에는 얼마나 더욱 심히 메스꺼운 것들이 감춰져 있겠습니까? 찬옥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죄의 뿌리, 죄의 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 내가 왜 조그만 일에도 이렇게 불이 나죠? 왜 조그만 일에도 이렇게 화가 나죠? 왜 조그만 일에도 누군가를 때려 죽이고 싶죠? 이게 뭐죠, 이게? 찬옥을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불길함의 원천이 되는 그 마음을 바라보란 거예요. 왜 그런 악이 우리 가운데 솟구치는가 하면 우리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찬옥은 이 부분을 우리가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성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분노해. 오늘날 이 심리학 상담하기 얼마나 유행합니까? TV를 틀면 온영 소장부터 해서 전부 다 상담 심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면 인간이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 일반원총의 방법들을 계속 가지고 와요. 이게 안 되면 약을 먹어야죠. 계속 이 부분들을 감당을 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부분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의 문제라고 성경의 진단은 다르죠.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와 같은 그러한 죄를 짓는 원천인 우리 마음의 본성을 바꾸지 않고는 이리에게 아무리 양의 탈을 씌워놓고 너 양이야 라고 거울에 이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세뇌를 시켜도 이 상담과 심리가 하는 일이에요. 심리학이. 해도 이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지나가는 닭을 보면 본능상 닭을 잡아먹어요. 훔쳐먹어요. 주인이고 이리의 본능이니까. 그리고 이리의 본능은 난폭하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강한 이리는 약한 이리를 때려잡죠. 물어뜯죠. 물어죽이죠. 이게 이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성이 변하지 않고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우리가 도덕, 종교, 윤리로 청학동에 가서 윤리를 배우고 아무리 수도원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계룡산에서 돌을 닦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또 이 삶의 개혁을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해도 절대로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고 모든 청교도들 성경의 진리를 바로 전하는 교리를 전하는 청교도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스테판 찬옥도 청교도로서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처럼 죄로 물들어서 이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저도 늘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죄를 짓지 마십시오라고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무용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라는 설교가 얼마나 무용한 설교인가. 사실은 이 부분이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일이는 일일 뿐 양이 되지 않고는 양의 도잉을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사랑과의 순수한 동기로 사랑을 만남을 가지고 이러한 양의 도잉은 양이 되지 않고는 인간에게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 자리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끊임없이 탐욕 살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죄란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여러분의 죄성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옥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조그만 열매 하나가 그렇게도 쓰다면 그 뿌리에는 담즙같이 쓰디쓴 그 무엇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 뿌리, 우리 죄로 물들어 있는 원죄죠. 원죄로 물든 우리 마음에는 그 담즙같이 조그만 죄가 아파온다면 우리를 아프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이 조그만 죄 하나에 여러분이 아파한다면 그렇다면 이 죄로 부패한 우리의 마음 그 뿌리에는 담즙같이 쓰디쓴 그 무엇이 분명히 존재한다. 더 고통스러운 죄의 뿌리가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부패는 당신의
본성에 명예롭지 못한 점이요 당신의 영혼을 해치는 독이며 당신의 모든 불행의 원인입니다. 인간 본성의 부패가 그래요. 이게 우리의 명예를 무너뜨리고 당신의 영혼을, 우리 영혼을 해치고 있으며 모든 불행의 원인이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부분을 죄를 깨닫게 된다면 어느 정도 알게 돼요. 그리고 끝나게 된다면 더 명확하게 알게 되고 너무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죄가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그로 인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불행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 분노하잖아요. 미워하고. 이게 막 불타오르니까 이런 마음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자연인은 이게 힘든 줄 몰라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이게 힘든 줄 몰라요. 하지만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일이지만 양의 삶을 동경하게 되는 상태가 죄를 각성하는 상태인데 이제 이리가 양의 그 삶을 동경하는 죄각성의 상태에 들어오게 되는 그때부터 이런 죄가 그를 힘들게 하죠. 이 상태가 힘들다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만 해결되어진다면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미움이 죽는다면 여러분 마음 어떨까요? 그 미움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몇 시간, 일주일,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때로는 몇 달, 며칠, 몇 개월, 몇 년을 가잖아요. 그 미움 자체가. 그래서 TV에 보면 이 자연의 본성이에요. TV에 보면 이런 사건을 보면 거기서 이 성경이 얼마나 진리인지를 또 한 번 확인하게 되잖아요. 이 실제 삶에서. 어떤 분들은 어릴 때 받았던, 친구에게 받았던 그런 상처, 뭐 학폭을 넘어서서 그런 상처가 뭐 있는데 그 부분들을 가지고 수십 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른이 돼서 20년이 지나고 이제 그 친구를 수소문에 찾아서 거기에 공중전화 테러를 하는 사람 여러도 있더라고요. TV에.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제보를 하니까 거기서 나가서 이제 제작진이 계속 이제 숨어 잠복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 모든 공중전화 다 뒤지면서. 그 잡은 거죠. CCTV하고 찾아서 다 잡았어요. 누구냐? 당신 누구냐? 했더니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인데 사실은 자기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런 부분들에 본인이 아픔이 있다, 상처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수십 년을 가져왔잖아요. 그 미움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물론 그런 뭐 학폭이나 그런 피해를 입힌 가해자들은 이 땅에 일반 원총이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 부분들이. 하지만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너무나 허다한 게 이 땅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겪을 때에 우리 안에 거듭난 본성은 참 놀라워요. 거듭난 본성은 그러한 아픔들을 녹여줘요. 그러한 쇠들을 녹여버려요. 그래서 그런 미움이 내 안에서 죽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런 미움과 분노가 수십 년 동안 내 안에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부분이 우리 인간을 고통스럽게 할까요? 이 불행하잖아요. 불행해. 하지만 여러분에게 이 부분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삶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얼마나 사람을 미워했습니까? 얼마나 분노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자체가. 그런 마음 자체가. 내 마음 안에서. 우리 인간을 힘들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그 마음이 죄가 그러한 내 마음으로 품은 그 미움이 채워지면 인간은 그런 탐욕이 채워지니까 만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지속되다가 도저히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일반 은총이 무너지는 상태에 가게 되면 칼 들고 가서 찌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살인사건이 이렇게 많이 상해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일반 은총을 뚫고서 자기의 탐욕을 채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러한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참 놀랍죠. 그 부분 자체는 정말 놀랍죠.
우리 안에 그토록 내 안에 해결되지 않던 그 미움이 해결이 돼요. 분노가 해결이 돼요. 예전에는 조금 사소한 일만 걸리면 내가 분을 참지 못했잖아요. 분을 참지 못하고 이게 나를 힘들게 했는데 죄의 유혹으로 우리에게 분이 와요. 저도 때로는 분이 와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 괴로워요. 이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드니까 너무 힘들어요. 내 죄인 걸 아니까. 그런데 안 되니까 어떻게? 그게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너무나 고민돼요. 너무나 안 되니까 때로는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때로는 이런 방법도 쓰지요. 내가 저 사람을 유혹했어가 아니라 이게 내가 또 저 앞에 가면 내가 죄를 범하게 되는구나 라고 해서 한 발 물러서게 돼요. 물러서게 돼서 아예 그 자리를 피하게 되는 그런데 또 이것도 내가 죄가 아닌가 고민이 되죠. 그런 갈등.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내가 세상을 떠나야 되지 않나? 저 수도원에 가야 되지 않나? 왜? 나와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런 관계에서 이런 죄를 유혹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끊임없는 나의 죄를 바라보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미움이 이전에는 내가 상대방을 향하여 나갔죠. 비판과 정죄 가운데 나간 이 미움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하지만 이러한 미움이 올라오지만 이 부분을 나의 죄로 바라보면 내가 죽이는 삶을 살 때에 이전과 같은 그런 이 죄로 인한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 가지 않게 되죠. 이런 미움이 죽을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그래서 평안이 오는 거죠. 제가 죽을 때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마음에는 평안이 오게 됩니다. 비로소. 그렇지 않고는 인간의 마음에는 평안이 올 수가 없죠. 당신이 낙원에서 쫓겨나 모든 즐거움을 빼앗겨버리고 헛된 것과 하나님의 진노, 천사의 정오와 사탄의 독재에 멀어지게 된 것이 바로 부패 때문이며 당신의 영혼을 비틀어 놓은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이 저주받은 옛사람을 당신에게서 떼어내고 그것을 정복하기까지 쉬지 마십시오. 당신의 내장과 골수에 박혀있는 것이라고 결코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원한 행복과 관련된 것에서는 어떠한 변명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스테판 차녹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고 이 부분들을 떼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간절한 소원을 가지란 거예요. 이 부분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이 저주받은 옛사람 이 본성을 벗어버리게 해주옵소서. 이리의 본성이 양의 본성으로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소원을 가지란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여러분의 영원한 행복과 직결되죠. 제가 다음 기회에 시간이 된다면 토머스 세포드의 마지막 장이 지옥장인데 똑같은 얘기를 해요. 세포드도 그 부분을 함께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당신은 자신이 사탄의 원수임을 고백하십니까? 왜 당신은 옛 본성에 머물러 있으면서 사탄을 만족시키고 있습니까?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큰 죄악들에 빠지게 하고 그들을 죄 아래 묶는 어둠으로 인해서 희열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근본적인 이 동인이 뭔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그래서 사탄은 그러므로 이 인간들이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진리, 장소. 사탄은 제일 두려워하죠. 왜? 자기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 모든 인간은 그런 죄의 지배 가운데서 본인이 그렇게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본인의 그 왕국에서 벗어난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때부터는 이제 발악을 하며 이제 방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분이 죄를 각성하는 그 시점부터 엄청난 사실은 사탄의 치열한 그 방해 공작이 시작이 되죠. 엄청난 방해 공작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깨닫는 그때부터 사탄은 이물전시 그 나라는 비상사태가 되는 거예요. 앰뷸런스가 그 나라에 적신호가 울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깨닫게 되어진다면 곧 이어 이제 그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탄은 그때부터 이제 긴장을 하게 됐죠. 사탄의 주된 활동은 사람들을 자기와 함께 만들고 그 닮은 모습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세상이 사탄의 형상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왜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면서 어느 날 그 사람 만나게 되면 무서워요. 무서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형상이 더욱더 그 안에 강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고집은 더 세지고, 이기심은 날로 더 심해지고, 분노는 더 커지고, 시기와 질투는 많아지고, 온갖 탐욕이 마음 안에 넘치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 존재로 우뚝 서 있는 것이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그분과 다가가서 이제 대화를 하려고 하면 이제 느낌이 오죠. 더 이상 여전히 이제는 이 계산기 카운팅을 하는 느낌이 오죠. 더 이상 순수함의 관계는 유지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면 이 나이가 참 덜 들어도 그런 순수함이 존재하게 됩니다. 왜? 더 이상 사람들의 관계를 이 탐욕이 동기가 돼서 관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를 줘도 못 받아도 no problem. 돼요. 2개를 줘도 못 받아도 no problem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에 있어서 더 이상은 그러한 give and take 관계가 되질 않죠. 그러니까 그에게는 모든 관계가 순수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찬옥도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온 세상은 사탄의 형상 안에 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인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시겠지만 사탄과 자연인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죄로 물들어 있는 자연인과 사탄의 관계라는 것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의 왕국 속에서 사탄의 백성 수하에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나곤에서 그가 사람을 공략했던 의도는 아담이죠. 아담을 공략했던 의도는 사람의 본성의 의로움을 파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거룩을 파괴하려는 것이었던 사탄의 거룩과 아담의 거룩을. 이제 그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나곤으로 되돌아가는 수단으로부터 사람을 멀리 떼어놓고 십자가로부터죠. 죄를 깨닫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이것만이 다시 나곤으로 돌아가는 수 있는 수단인데 이것을 떼어놓겠다는 것이죠. 그 나곤을 마치 마음의 편안함을 회방하는 불행한 것처럼 오해하게 함으로써 그것으로 데려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큰 오해가 있는데 이 기독교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거듭나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우리의 인간의 나의 즐거움을 제한하는, 방해하는 그런 요소로 작동을 합니다.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예배 시간 지켰어, 예배에 나와라, 뭘 이걸 해라, 저걸 해라, 늘 그렇게 기독교는 얽어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이제 기독교가 싫어서 카톨릭으로 가는 분들도 많다고 하죠. 카톨릭 술, 담배가 다 허용이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기독교의 본질은 뭐 술, 담배하고 안 한 거 아니죠. 아까 내가 했지만 스펄전도 담배를 태웠죠. 또 우리 문화가 우리는 그랬지만 그래서 칼빈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주초를 하는 누군가가 이게 누군가 하고 있는 누군가가 와서 그 주초 때문에 당신을 정죄하면 그 사람 앞에 가서 주초를 해라. 심지어는 칼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 기독교의 생명은 뭔가 하면 우리 마음이거든요. 마음의 죄가 처리될 때 오는 편안이에요. 화평, 편안. 이 기쁨인데 이 부분을 모르니까 기독교라고 하면 그냥 질리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이 진리가 내 안에 안 들어오니까 기독교라고 하면 기독교는 나의 외적인 그러니까 자연인의 탐욕의 삶을 제한하고 억제하는 종교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 죽겠는 거야. 이 기독교가. 너무나. 그래 놓고 이제 본인들은 뭐 딴짓을 다 하니까. 교회에 나온다는 목사, 장로가 딴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들 오늘날 기독교를 위선자라고 바라보게 되는 부분인데 사실 참 기독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진리가 전해질 때
우리 영혼이 거듭날 때 우리의 마음의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음의 본성이 바뀔 때에 우리에게서 사실은 삶의 문제도 이렇게 될 때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어떤 그런 중독의 문제가 이어져요. 우리 삶의 문제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어하고 억제하고 지키고 준수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 1시간 해. 성경 매일 10장씩 읽어. 1년에 한 번 금식 기도해. 특세해. 출석부 붙여.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참된 기독교는 생명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래서 니리가 양의 본성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기독교는 놀랍습니다. 예전에는 미워해야 내가 마음이 만족되었는데 이제는 이 미움 때문에 불편해요. 이 미움을 죽여야 내 마음에 만족이 와요.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 기독교는 진짜 기적이죠. 그래서 사탄은 행복의 궁전에 이르게 되는 첫 번째 관문인 죄인됨의 확신을 억압시킨다는 거죠. 찬옥도 그 말을 동의하잖아요. 행복의 궁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남은 사실은 우리가 그 부분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와 정말 이 안에 참된 행복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이 그전까지는 내게 최고의 가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나에게는 배설물과 같다. 오직 사도 바울이 고백처럼 그리스도 예수만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왜? 행복의 궁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까. 하지만 사탄은 그 행복의 궁전에 들어가는 첫 관문 찬옥도 죄인됨의 확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각성하지 않고 죄인됨의 확신을 경험하지 않고는 행복의 궁전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행복의 궁전의 그 문은 십자가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 문을 열지 않고는 행복의 궁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문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죄인됨의 확신인데 사탄은 이 부분을 억압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관심을 무관심, 무력화시키고 죄를 각성하고 있는 그에게는 점점 각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교묘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찬옥은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사탄을 만족시키지 마십시오. 사탄의 비참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 형상으로부터 멀리 도망쳐 버리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탄의 계획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가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새 생명의 탁월한 특권을 누리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듭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것이죠. 새 생명을 주시면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여러 수단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수단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새 창조를 얻을 수 있도록 말씀 속에 기록된 규칙들을 따르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그것이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욱 분명한 것은 그것이 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도덕적인 계획을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새 마음들을 창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연인 거듭나지 않고 도덕적인 계획을 행하는 부분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규칙, 제가 늘 말하지만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는 것은 오직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규칙들을 사용하는 것인데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원래부터 있었던 그 부패함에 대하여 민감해지십시오. 아담이라는 거울로 당신을 바라보십시오. 아담의 전적 부패를 통해 여러분 마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가. 그리고 두려운 타락의 결과를 묵상하는 것이죠. 두려운 타락. 타락의 결과가 뭔가? 그 셰퍼드의 글을 오늘 정말 제가 읽고 싶었는데 이 찬옥글이 우선일 것 같아서 먼저 이걸 다루는데 제가 셰퍼드의 글을 어제도 읽으면서 이게 너무 마음에 아픔이 오고 두려움이 들고 이 지옥에 대해서 셰퍼드가 그렇게 우리에게 강하게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묵상을 해야 된다.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대로 당신의 본성의 적대감을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견해를 취하십시오. 여러분의 본성의 적대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진리를 통해서 내 본성이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가, 본성에 대한 적대감을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본성의 적대감을 가질 수 있는 상태로 한 발짝 물러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추구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죄와 비참에 대하여 알아야 하고 자기를 비우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항상 선행되는 일은 청교도들은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진리죠. 우리의 죄와 비참에 대하여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심히 겸비하십시오.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당신의 부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어. 이 정도면 괜찮아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바라보고 그 교만함을 내려놓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녹아져 눈물로 자신을 적시라는 것이죠. 당신의 부패한 본성에 대하여 탄식하라는 것입니다. 부패한 본성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아파하시고 탄식하십시오.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실을 고백하고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의 탁월한 상태를 묵상하십시오. 이 탁월한 상태, 이리가 양이 될 때에 양이 된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자 하는 열망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소원하십시오. 나도 정말 이 죄에서 하나님 아버지 벗어나고 싶습니다. 제가 늘 말하듯이 이 이리가 양이 되고 싶다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그 바라봄의 강도가 더욱더 여러분에게 커져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그러한 여러분의 마음을 한 주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얻을 때까지 부단히 애쓰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것을 얻을 때까지 쉬지 않겠노라고 단단히 결심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진리 가운데 참으로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그 거듭남, 나의 죄를 깨닫고 그 거듭남의 은혜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것은 진리를 대면하는 것이에요.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진리를 들으시죠. 그래서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거듭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부단히 애쓰십시오. 쉬지 마십시오. 날마다 거듭날 때까지 여러분 쉬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 땅의 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기도 때도 얘기했지만 화살의 살과 같이 빠르고 배터리의 붓과 같이 빠른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제도 제가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이전교회에 제가 사역했던 그 담임 목사님 딸 결혼식인데 그 스크린에 요즘에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전에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쭉 모습을 비춰주고 두 분 결혼한 모습 속에서 또 신랑 신부까지 비춰주는데 그 부모님들이죠. 그 목사님의 예전에 어릴 때 젊을 때 모습을 20대 모습을 비춰주는데 지금 60 중반 세월이 얼마나 빨라요. 저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30대 초반에 양문교회 서울 이제 그 교회를 갔으니까 초반 간 지가 정말 엊그제 같아요. 지금 50 중반이니까 인생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제 간만에 그 많은 이전에 사역했던 교인들을 뵀는데 다들 어떻게 이렇게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을까요? 다들 이게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주시기 원합니다. 멀지 않았구나. 나도 멀지 않았구나. 하나님 부르시면 즉시 우리는 이 땅에 모든 것을 놓아두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존재가 저희들이다라는 사실이죠. 다섯 번째, 기도하십시오. 거듭남은 옛 본성의 이끌림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도움을 진지하게 구하십시오. 그것은 무릎 꿇음으로 가장 잘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기의 원천입니다. 그 진리 가운데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진리 가운데 기도는 진리를 대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제게 은혜를 달라고 계속 여러분 진리 가운데서 구하십시오. 찬옥도 일을 하죠. 그리스도에게로 가십시오. 그분 안에는 은혜의 충만한 것이 보물처럼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달라고 진지하게 구하십시오. 당신 안에 이 형상을 그려주시는 위대한 화가로 임명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나도 거듭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도대체 당신은 이러한 은혜를 달라고 그분에게 간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당신으로부터 이러한 목적을 위한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계십니까? 새 생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당신이 듣게 된 이후로 당신의 경우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탄식하고 한 번이라도 한숨을 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위에도 새 생명이 필요합니다. 탄식하고 한숨을 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난 일주일간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은혜를 달라고 간구했습니까?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마지막 6번째, 부지런히 말씀을 살피십시오. 사람이 사탄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고 그 유혹에 빨려 들어가서 영혼 속에 사탄이 자기의 형상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의 젖을 우리가 빨아먹음으로써 영혼 속에 그분의 형상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복음뿐만 아니라 율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옛 본성이 거듭나게 되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율법과 함께 선포되는 복음의 역사에 의해서입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사모하시고 살피십시오. 이 시간 지나와서 진리를 귀를 기울이시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끊임없이 여러분 진리를 대면하실 때 성령은 진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저의 소원은 오직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거듭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고 있죠. 저도 언제 이 땅을 떠나야 될지 모르는 존재가 저죠. 그래서 저 천국에서 우리 모두 만나 뵙기를 간절히 지금도 소원하고 늘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 천국에 갔을 때에 한 영혼이라도 이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제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게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운 일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은혜로 진리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반응을 하시고 우리 모두가 거듭나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